오후의 말씀은 시편 2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이게 지금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나는 벌레요 할 때의 벌레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서 벌레와 같이 저주를 받으신 것을 이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벌레가 주는 경고, 벌레가 주는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벌레가 주는 경고입니다. 벌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벌레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거미가 있습니다. 거미는 절지동물, 거미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환영동물에는 지렁이, 구더기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벌레가 이 종류입니다. 환영동물 중에 구더기, 파리의 유충. 연체동물에는 오징어, 달팽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극피동물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불가사리 뭐 이런 게 있고 뱀, 개구리, 도마뱀까지도 벌레에 포함됩니다. 생각보다 벌레는 범위가 넓습니다. 작은 동물을 이제 벌레라고 부르지만은 크기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이제 곤충이나 벌레들은 이제 어린 시절에 이런 번데기나 애벌레로 이렇게 시절을 거쳐갑니다. 파리의 유충, 이게 구더기입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저희 집에 예전에 지금 이제 매실이 나오는데 제가 저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제일 처음 한 게 매실을 담그는 거 있습니다. 그 매실 한번 담궈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처음엔 잘 됐는데 두 번째 매실 그 통에는 파리가 이 유충을 넣은 겁니다. 파리의 유충. 그게 구더기입니다, 여러분. 구더기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차 세계대전에는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상처의 치료용으로 쓰여 있습니다. 구더기가. 항생제가 없기 때문에 구더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상처가 덧나지 않고 낫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선진국에서 이걸 씁니다. 천연 항생제로 구더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면 태국이라는 곳에는 먹습니다. 이 구더기를. 튀김으로 먹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회로도 먹는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서 검색해 봤습니다. 구더기 회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은 이제 벌레를 미래의 식량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래가 언제겠습니까, 여러분? 대환란 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레를 먹는 것을 충식이라고 하는데 귀뚜라미부터 구더기, 물벌레, 벌의 유충, 바퀴벌레, 군뱅이까지 다 식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100여 종의 벌레를 식용으로 쓴다고 합니다. 아마 머지않아 대환란이 되면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모든 종자에 관한 고난을 거들이다 가집니다. 개인이 씨를 뿌리지 못합니다. 씨를 뿌리면 감당할 수 없는 벌금을 물려야 할 시대가 올 것입니다. 식량이 없어지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벌레가 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 결국 벌레가 승리합니다. 인간이 벌레를 먹고 약으로 쓰기도 하지만 인간의 죽은 몸을 이런 벌레가, 구더기가 먹는 것입니다. 육체로 만들어진 몸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살면서 웰빙을 말하고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는 그런 행동들, 잘 먹고 잘 살고 기분 좋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살고 있지만 인간의 몸은 땅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몸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으면서 여러 가지 벌레를 보셨죠? 서울에는 별로 벌레가 없는데 저희 집에 개미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수백 마리의 개미가. 농작물에도 많이 있습니다. 산속에도 있고 꼬물거리는 이런 징그러운 벌레들 밟아서 없애버리기도 하는데 오늘 제목처럼 벌레가 사람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지옥입니다.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혼이.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44절입니다.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잘못하면 벌레가 된다는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그 성경책에 이 마가복음 9장 44절 삭제되어 있거나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즉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이 말은 험정력을 쓰는 사람이 제에게 한 말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한글 김진애 성경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고. 영어에서 나온 영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삭제된 모국어 성경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통. 왜 성경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지옥의 경고를 가리는 것입니까? 성경인데 지옥을 가려버린다. 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연막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이 되겠습니까? 성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에는 1189장 31,102구절입니다. 77만 3,693단어. 글자는 356만 6,480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록한 이 77만 개의 단어를 보존하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십억의, 수억의 성도 어떻게 지옥의 세력으로부터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단어도 보존하지 못했는데 성도들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런 분. 그런 하나님은 보존하셨습니다. 원본에 기록한 단어를 그대로 한자도 오류 없이 한글로 보존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여기 지옥입니다.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벌레도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면 혼이 소멸된다고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본만 영원히 보존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번역하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시며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겪으면서 사역을 수행을 하시겠습니까? 매일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빵이나 우유나 사과, 고기처럼 먹게 하겠습니까? 원본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한글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은 제가 참 순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순진한가요?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은 자기와 같은 학위가 제가 없다. 이렇게 너 배우지 못했구나 이 말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믿음을 이 세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너 순진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더 많이 아는 것 같이.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이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신 그 말씀, 그 단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식은 커질 겁니다. 마치 공룡같이. 거대한 몸집을 자랑할 겁니다. 뭐 찾으면 금방 찾고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 필드에서는 어떤 전투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군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군인이 야전에서 승리해야죠. 실내에서 강의만 가지고 글자로 장난치면 그 어떻게 군인이겠습니까? 저를 순진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번역은 여러분 더 좋은 것입니다. 이 한글 성경이 더 좋은 것입니다. 원본보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그분은 또 저를 순진하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번역이라고 할 때 우리 그 트랜스레이션 이렇게 말하는데 번역 어떻게 더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셋째 하늘로 옮겨진 겁니다. 여기 트랜스레이티드라고 있었습니다. 번역,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이 옮기 전에 이 땅에 있는 그 육체하고 그 상태하고 셋째 하늘에 가 있는 상태,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번역된, 옮겨진 것이 훨씬 좋은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영어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내밀면서 어떤 번역이 더 좋은지 자기가 가리려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번역된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3절에서 여러분의 단순해 보이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믿음입니다. 찾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1장 13절에서 보시면 지금 번역 트랜스레이션 더 좋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보다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건설로부터 구해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여기 옮기다가 말이 트랜스레이티드입니다. 번역입니다. 더 좋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건세하고 아들의 나라 어떤 게 더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마귀의 세력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옥에 예정되어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때하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교제하는 이 상태하고 이 트랜스레이션 됐습니다. 옮겨졌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번역된 옮겨진 때가 훨씬 좋은 거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여러분에게 뒤밀면 이 구절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옮겨진 이 성경이 나한테 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는 믿는다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구절 중에 시편이 있습니다. 12편 보시면 시편 12편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다르다고 말해버리면 제가 좀 전에 이건 그 지옥의 경고, 권리의 경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본보다 더 정확한 말씀입니다. 권리가 주는 경고들이. 6절 보시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여기 말씀들이 워드입니다. 워드, 단어들. 흑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단어입니다. 단어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단어들입니다. 보존하시리이다. 보존이란 말의 의미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번역입니다. 더 좋은 단어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입니다. 원본만 보존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보존되는 것입니다. 원본만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에게는 좀 오류가 있는 번역본만 손에 들려있다. 이런 믿음으로 성경에 접근하시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다. 지식은 많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들은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지옥의 실상도 가리고 지옥에 들어가면 혼이 어떻게 되는지 그 실상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세력에 속아서 그냥 육신에 따라 먹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다가 죽은 사람, 그 사람의 묘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5글자로 쓰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 쌓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교리를 변개시킵니다. 지옥이 없다고 하는 무지옥주의자들,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또 예정론에 빠진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 지옥이 없다고 교리를 변개시켜버리거나 예정된 사람만 하늘나라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잘못으로 지옥에 가게 된다는 이상한 교리를 만든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을 막는 유일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파괴시켜버리고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인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학자들의 비웃음이 싫어서 지옥의 실상을 경고하는 성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에는 그렇지 않다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옥의 불이 꺼지기라도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외면하면 지옥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좀 덜 뜨거운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국 성경,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고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주의 창조주가 기록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록하기 전에는 변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돌리십니다. 그러나 기록되고 나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을 가진 그대로 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지옥에 떨어진 그 혼의 실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23절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저 혼인데 여러분 몸을 벗어난 혼입니다. 그런데 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 이제 인지를 하는 겁니다. 나사로인 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혼이 여러분 손이를 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이제 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혼의 형상을 잃어버릴 때는 열기에 의해서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아직 보니까 이 부자는 혼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녹아내릴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27절 28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이제 혼이 간구하는 겁니다.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어 주소서. 왜 아비 집에 보내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아비도 지옥에 올 것 같으니까. 미래를 예단하는 겁니다. 예측을 합니다. 혼이.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자기도 한번 예측할 것입니다. 불타기 시작할 때. 이것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3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을 것이니라 하니라고 하시니라. 살아난다고 해도,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들을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얘기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음이니라고 하니라. 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보십시오,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에 권해서 다시 듣겠다고도 하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도 사람들은 비웃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이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영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부자의 말대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기에 영이 거듭난 사람, 영이 죽어 있다가 부활하지 않습니까? 영이. 이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거부한다는 게 우리가 전해주는 전도지, 이거 거부하는 사람은 누가 부활해서 얘기하더라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벌레가 처음 등장한 구절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에서 그들이 모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들은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어 벌레들이 생기고 악취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내더라. 지금 만나를 먹지 않고 남겨두고 두어서 이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난 것입니다. 만나하고 이 말씀입니다. 벌레가 등장하는 겁니다. 만나는 썩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혼은 지옥의 열기로 인하여 녹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뚝 설 것입니다. 시편 58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팽이가 녹듯이 녹아내립니다. 그들 모두가 없어지게 하시며, 마치 혼이 녹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림 때에는 산들도 녹을 것입니다. 시편 97편 5절에서는 산들이 주의 면전 곧 온 땅의 주의 면전에서 밀초같이 녹았도다. 그뿐만 아닙니다. 녹는 것은 현재 있는 하늘과 땅조차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리면서 우주의 구성 요소가 사라지고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본을 말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모국어 성경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한글 성경이 한국 사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헬라어로 심판받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시편 138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행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려니, 이는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입니다.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신 것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히브리 헬라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손에 있는 한글로 기록된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그 심판대에서 너 그때 한글 전도지를 받았지 않느냐. 내 종이 그 한글 전도지를 너에게 주었지 않느냐. 그림도 있고 코팅까지 되어 있는데 얼마나 이해하기 쉬운 책에는 그 책갈피로 쓴 그 전도지를 왜 읽지 않았느냐. 한글로 된 나의 말이 우스웠느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히브리 헬라를 얼마나 안다고 원본 타령을 했느냐. 그들은 하나님께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히브리 헬라를 찾았느냐? 한글 성경을 펴봐라. 삭제되고 변개된 거 말고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너는 불못에 가는 거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한국 사람은 한글을 모르겠느냐 하고 주님께서 모르느냐 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모국어 성경입니다. 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거절하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말한 빨간 글자에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기록된 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의 말씀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모국어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을 달래가는 순간에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 우리 기초성경 공부에서 들었던 구절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리설교할 때 뭐라고 외칩니까?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게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잘못을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로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전파하는 구절입니다. 3장 8절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성경이 미리 보는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파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가톨릭 신부가 저에게 연락이 왔던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보시면 63절에서 우리가 아침에 주의 만찬을 했는데 그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믿는 것이 가톨릭 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영이 살리는데 그 영이 이 기록된 말씀이야. 목사나 신부나 중이나 상녀나 도둑이나 사기꾼이 50보 100보 똑같은 죄인이야. 이제 이런 것을 올렸더니만 저한테 당신 교단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과 우리의 그 피해 역사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신부는 신부도 알고 있겠죠. 요한복음 6장 3절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 여기에 워드입니다. 이게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한글이. 그래서 그 한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문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본문의 말씀은
자신을 벌레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뱀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벌레에서 뱀으로까지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확장시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벌레는 붉은 구더기입니다. 용처럼 붉은 구더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받으셨던 그 고통과 수치를 두고 벌레처럼 멸시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혼이 저와 여러분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혼이 속죄 제물이 된 것입니다. 혼의 형상을 잃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해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고난해 두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고난해 두셨다는 것이고,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신 것은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은 율법에 따라 들어진 것이라.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드린 이 사건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동물의 피로 드리는 그 제사를 그 율법을 폐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우 양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혼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욥기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몸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던 것 정도는 이해하지만 지옥에 가셨던 예수님 혼은 어떠한 모습이 있었을까? 1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썩는 것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비라 하였고 벌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어미요 누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의 그 혼이 속죄 제물이 되는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간절하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6시간의 고통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이 이렇게 속죄 제물이 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에게 쏟아붓는 그 진노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진노의 잔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숭고한 사랑을 거부하면서도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방언하는 그 모든 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의 죄를 다 내려놓고 왔는데 그 죄와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죄와 함께 불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이처럼 이런 사랑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몸은 십자가의 벌레처럼 조롱을 당하지만 그의 혼은 지옥에서까지 속죄 제물이 되시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외면하는 자들은 불결한 죄인들입니다. 아무리 그가 보기에는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 메고 기름 바르고 그렇게 생활을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불결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행위로 예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자들 형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비처럼 붉은 색깔 구더기가 되어 영원토록 활활 타오를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비엘세불이라고. 비엘세불.
마귀들의 우두머리를 비엘세불 이렇게 부릅니다. 비엘세불은 파리들의 주, 오물의 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더기 아까 말씀드렸죠. 파리는 날개 달린 불결한 창조물입니다. 파리가 알을 낳으면 거기서 구더기들이 나옵니다. 이 구더기들의 주가 바로 비엘세불, 즉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런 구더기들의 아비입니다. 지옥에서 혼의 형상을 잃고 구더기가 되어 영원히 불타오를 자들의 주인 것입니다. 그가 비엘세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비엘세불이니까 아들은 똑같은 모습으로 붉은 색깔 구더기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당하는 그러한 고통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지옥도 있고 불못도 있고 천년왕국 시대에는 이 땅의 불못이 눈에 보이는 불못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땅의 심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시면 사람이 심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두근두근.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라는 행성이 생명이 있는 것은 땅속에 심장같이 불타오르는 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어를 기록하신 것은 그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이것이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캄캄한 흑암 속에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그곳이 땅의 심장입니다. 땅의 중심. 이 흑암 속에서 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누렸던 추억들을 간직한 이 벌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옥은 결코 가득 차지 않습니다. 잠언 27장 20절에서는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지금도 수많은 벌레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장소가 땅의 심장, 지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800명씩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옥으로 쏟아져 가도 지옥은 결코 차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온 세상을 얻은 자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자신의 혼은 잃어버렸습니다. 붉은색의 구더기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아비인 비엘세불, 뱀, 붉은 용을 그대로 담는 것입니다. 마귀들 어떻게 했나? 마귀들. 마귀가 아니고 마귀들. 이들은 날개 달린 불길한 새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러운 영들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들어갈 때는 한 마리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7마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수천 마리가 한 사람에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마귀의 자식들 역시 지옥에 떨어지면 날개가 있는 파리의 알이 부화한 구더기 모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징그럽고 그래서 피하고 튀겨서 먹기도 하고 해로 먹었던 구더기가 땅의 심장에는 가득한 것입니다. 이 벌레들에게는 단 하나의 소망밖에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면죄부를 주면 탈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보자 심판에서 마지막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 자신이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오고 싶겠습니까? 1000년을 불탔는데 1000년 동안 지옥의 그곳에서 혼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벌레로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 저주의 부활로 나왔을 때 하나님과 재판에서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판단할 것입니다. 죄인들이. 그 판단에서 하나님 지면 이 죄인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변론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판사들, 변호사들 자신의 지력을 다해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들 중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 다시 이제 불못에 던져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서는 판단하실 때 이렇게 이제 기록된 말을 바울은 로마서 3장 4절에서 판단 받으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판단을 받으시는 겁니다. 죄인들이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답변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시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이건 보십시오.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고 한 것 같으니라.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판단할 것입니다.
내가 왜 지옥에 다시 들어가야 되냐고. 내가 왜 가야 되냐고. 하나님과 변론을 할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우뚝 솟습니다. 이 모국어 성경이 한국 사람을 심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들을 펴셔서 책에 기록된 대로 그를 심판할 것입니다. 단 한 번에 그 기회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모두 용서되었습니다. 지금 믿으시면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면 늦은 것입니다. 2단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때 이 땅에 불못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을 보시면 땅의 심장이던 불못이 이제 이 땅에서 천년왕국 때는 누구나 보는 것입니다. 66장 24절 보시면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벌레가 또 여기 죽지 않습니다. 불못에 있는 벌레는 여러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고입니다. 에돔 땅에 천년왕국 시에는 실제적인 불못이 불탈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9절 10절 보시면 사람들은 이렇게 경고해도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깁니다. 원본 타령이나 하고 영어 타령이나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곳은 황폐하게 남아 그것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이것이 에돔 땅에 이 땅에 세워질 불못인 것입니다. 산처로 불못에 그때는 던져질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천년왕국 때는 불못이 땅에 있기 때문에 산채로 몸도 살아있고 혼도 살아있는 채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산채로 불못에 던지시는 것과 철장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을 입은 인류는 다시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인이 저주에서 벗어난 상태에 6천년 인간 역사에서 모든 인간이 꿈꾸었던 유토피아가 천년왕국 때에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됩니다. 이것이 천년왕국 끝에 있는 그 전쟁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모두 불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도 불이고 천년왕국 때에도 불이고 천년왕국 끝에도 불로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백보자 심판. 제도화된 교회들도 이 심판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라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못에 다시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기 13절, 15절 보시면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구더기로 천년간을 고통받다가 나와서 이 심판을 받고 다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잊혀진 채로 불못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 영원한 공포, 영원한 울음, 영원한 흑암 속으로 다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벌레는 모두에게 망각된 채로 영원히 불못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잊혀져 버립니다. 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천년왕국에서 인간의 수명은 나무의 수명과 같고 모든 자연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그들은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 아비 마귀의 형상을 입고 마귀가 있는 위치에서 마귀와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천년을 통치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불못에는 여러분 고통도 공포도 있지만 무엇보다 흑암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못의 흑암. 그런데 우리가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흑암. 우리가 있는 곳은 정반대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이렇게 좋은 곳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지인들을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의 모습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비가 똑같은 모습으로 아비가 있는 곳에서 아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모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본래의 경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사실을 우리는 경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지옥과 불못에서 영원히 벌레가 되어서 살아야 하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몸값으로 주셨고 자신의 혼마저도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벌레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더러운 벌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영원히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하나님의 아들로 밝고 찬란한 곳에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흑암과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우리 최고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선택했으면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이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경고는 해줘야 합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벌레처럼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면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전하고 또 우리가 누리면서 죄인들에게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가 친구들이 죽으면 먼저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가 먼저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거리 설교를 하고 자신의 마음에 거리 설교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업로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로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 한 몇 점으로 되어 보이니? 그러니까 한 60점 되어 보여? 60점을 2개 하면 120점인데 너가 90점짜리를 기대하면 단 한 번도 올릴 수 없단다. 60점짜리를 2개를 올려라. 그래서 심판석에서는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는 겁니다. 60 두 번 해니까 나누기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60점짜리 내가 보기에 그래도 올리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주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좀 부족해 보여도 올리는 것입니다. 그 행제는 제 말을 듣고 올렸습니다. 거리 설교에. 지금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이제 은혜도 받고 댓글도 남기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은사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직은 여기 하나님의 군사가 살아있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군사가 살아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군사가 여기에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군사가 여러분 다 죽었습니까? 마귀가 그걸 원하겠죠. 하나님의 군사가 모두 전면하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한 교회를 만들어서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며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들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리소 교회가 이제 마귀의 전쟁에 폭탄을 외치는 것입니다. 던지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많이 이를 갈겠습니까? 좌파들이 제일 많이 이를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를 제일 반대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북한에서 왜 제일 많이 최고 지도부에서 그렇게 북한에
삐라를 무서워하고 하겠습니까? 그들의 사상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들에게 보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할 것입니다. 그들이 무서워한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까? 무서워서 찔러대는 소리에 겁을 먹고 도망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서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와 약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이게 북한 복음화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재자에게 꼬리를 내리고 숨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자연인들도 이런 독재와 싸웁니다. 여러분. 인권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누구나 감동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들을. 그런데 실제 그렇게 일을 하느냐,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감수했던 믿음의 조상들, 이런 이야기들을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그들을 제가 군사로 인정을 합니다. 한 2등병 정도로. 그러나 강성한 그리스도의 군사는 위험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말장이들하고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혼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이 열정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래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다른 복음의 길을 내주는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져서 붉은색의 구더기가 될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 영원한 공포와 두려움, 영원한 이별, 영원한 망각 속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혼을 속죄 제물로 내어 주기까지 죄인을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서 벌레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못의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한번 해볼 만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혼을 두르고 버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께서 돌보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혼을 구하는 일에 자신의 가진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여 열심히 전하고 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